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이 옛 율법은 사람의 밖에 있는 행동을 보고 모두 결정이 됐지만 이제 그것은 실제로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 있는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인 동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성질들, 성질이 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되죠. 살인에 대한 말을 하고 또 간음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내적인 바로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욕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대해서는 이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내적인 갈망이 있죠. 의로운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그런 의로운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천국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몇 가지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치 말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로 의를 행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 사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는요 성질, 정욕,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보통 당연하게 사람들은 성질을 낼 때, 정욕적인 삶을 살 때,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은 다 잘못된 거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바로 자아와 어떠한 육신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육신이라는 이런 모습들은 아주 밖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질, 정욕 같은 것은 나쁜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나 육신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자아, 육신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인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실제로 자아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육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의 어떠한 자랑을 하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의 의미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 착한 선한 행실을 많이 하죠. 특별히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남들이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칭찬받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사람들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그렇게 합당치 않다. 자녀들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직장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남들한테 칭찬받고 자기가 잘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열심히 있는 것을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잘 안 하는데 사람이 있을 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스타일, 그런 것들이 다른 자아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상을 타는데
또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하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성질, 정욕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칭찬받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육에서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나의 자아와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나의 자기를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은밀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4절에 보니까 써 있죠.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한번 따라할까요? 은밀한 중에. 또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보니까 은밀한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그냥 은밀한 중에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우리 육신은 자꾸만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싫어. 과시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꾸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천국 백성한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을 과시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고, 거기에는 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의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방해하는 요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세 가지 사건,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그래서 여기에는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남들을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때 여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상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금식할 때 이것도 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 금식하는 건데 여기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다면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모든 구제나 기도나 이 금식이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들춰라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잠깐만 남들한테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잠깐만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영적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지난 5장에서는 성질과 바로 우리 정욕과 욕심을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우리 자아와 우리의 육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 영광을 늘 추구하죠. 자기의 영광을, 또 남들의 칭찬을, 남들한테 인정받는 걸 늘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적 생활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맛도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큰 믿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보이는 데서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봉사와 섬김들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돼요.
내가 모든 봉사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제와 금식과 모든 기도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남들한테 인정받고 보여지는 신앙, 남들한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다 있지만 그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건강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와 육을 죽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아를 이기는 자, 바로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은밀한 중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냥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구제할 때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어려운 자들에게 드려지는 모든 구제, 봉사, 섬김의 이런 모든 것이 여기 보니까 이런 봉사를 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따라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빰빰 그럼 다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봉사를 했다, 헌금을 했다, 구제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 했대. 그 다 소문이 쫙 나요.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제와 섬김과 봉사들이 남들한테 보이려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아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4절도 동일한 말씀대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많은 봉사가 은밀한 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겼던 모든 일 중에 많은 90% 이상들은 이 은밀한 중에 덮여져 있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지나 또 교회 헌금을 할 때 은밀하게 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만 알아요, 그 내용을. 그냥 주님도 알죠. 근데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남들한테 드러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을 하면요 이름을 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또 우리 성부 우리 헌금 이렇게 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개수를 또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보게 다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종종은 이름을 쓰지 않는다든가 저한테 직접 이렇게 내서 그냥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어쩌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돼. 기도에 대해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공적인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자기만의 시간을 주님과 가져서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도에서 여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것은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여주려고 아주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손들고 또 들으라고 소리를 크게 내서 또 사람 없을 땐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아주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혹시 하더라도 보통 때 하는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너무 달라도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설명할 때 기도는 우리 생활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생활과 늘 일치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기도도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거는 또 기도하고 생활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대표로 기도할 때도 내용이 비슷하고 간자의 부르짖음도 내용도 같은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기도는 일치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외식하는 자, 즉 남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근데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어떤 교육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 들으라고. 또 집에서 대표 식사할 때, 뭐 공부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을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들으라고. 하나님께 기도.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합당치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사람들에 보이려고, 사람한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이런 뜻을 여기에 설명합니다.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반절히 간구하는 솔직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표현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뭐 교회 전체 예배에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다 같이 하는 기도고, 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혼자만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고,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중언부언한다는 뜻은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강구했다. 간절히 같은 내용을 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믿음의 기도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좋아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전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성교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과 한번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갖고 한번 저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내가 제 기도를 작게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는 단순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성에 오셨죠. 성에 부경에 오셨는데 딱 1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성에 하나님 영광이 이 기도만 1시간 동안 하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시다.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아, 저게 진짜 기도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간절히 한 가지 갖고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게 참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의미 없는, 그냥 막 그 말을 반복으로 막 하면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말을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도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할 영의 기도지만 그래도 의미 없이 그냥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적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냥 생각은 딴 생각하면서 있으면 방언을 막 하면 그것도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만나, 이렇게 같은 말일지라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건데, 그런데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는 합당치 않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6장 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9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인데 뭐 이것을 그대로 애워서 하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기도구나.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도는요,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여기는 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장에 쭉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막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것은 생명의 기도를 뜻합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의 참된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전제가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과 연합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도는 생명의 기도로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은 항상 그 안에 가로열고 어떤 뜻이?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하나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그 기도는 생명의 기도가 되고 주님과 하나된 기도가 돼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나 마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참된 기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그런 기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들고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바로 교회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내용이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이 땅에서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볼 때가 있고 통속적으로 볼 때가 많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들이 높여지는 그런 날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런 뜻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모든 예언 중에 재림만 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왜? 이 땅을 뭐요?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 주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해야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다스림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사단의 배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단을 쫓겨냈기 때문에 이 땅은 바로 더럽혀진 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의
불거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충만히 임했지만 이 땅은 아직 그렇지 않다. 거역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늘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뭐죠?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빨리 땅에 오셔서 주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필히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단도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사단은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할,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단이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오직 땅만 봅니다. 먹을 거. 그런 기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자꾸만 일용할 양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과 돈에 붙잡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어요? 돈과 직장에 붙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못하게, 사람들이 돈과 직장에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잘 안 주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더라도 그 직장에 목숨을 걸게, 오직 그것을 손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면 뭐예요? 오늘 걸 달라는, 오늘 걸. 내일 거는 내일 구하면 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름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하나님, 사단도 역사할 겁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난의 조리도 떠나가고 하나의 부유함과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려면 일단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평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 멀어져 있으면 그 가정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녀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성도끼리 봉사, 우리 아는 교우끼리, 성도끼리 마음이 이렇게 빗나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한 것이,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다면 먼저 그들을 용서해달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서로 모든 사람과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자꾸만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하고 자꾸만 마귀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로부터 날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다 들죠. 그러나 그 시험을 빨리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이 길어진다.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오. 악한 자가 역사하지만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인식되어 있어야 돼요. 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한 것이구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이 모든 목적이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절대로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 우리 육이, 자아가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바로 우리 자아를 드러내고 나 육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 진정한 천국 백성의 마음의 자세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도요, 가장 중요할 때 내용이 그대로 하나 있어요. 그 뒷구절입니다. 뒷구절 14절과 15절 쭉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싶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조건이 뭐냐?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렇다면 아마 여기에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분이 남편인지 혹은 우리 전지 아니면 우리 성도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조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것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바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들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하죠. 이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어서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쭉 나온 다음에 이 14절과 15절이 연이어서 나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세요. 자,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자아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 육신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금식에 대한 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은밀한 중에 하나. 금식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할 때도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주 신령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을 해서 안 되는 거야. 금식해도 표시가 안 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금식을 해도 나중에 금식 끝난 다음에 금식했다는 사실도 몰라야 되면 혹시 알아도 금식하셨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아주 얼굴도 그렇게 화장도 이쁘게 아주 옷 맵시도 잘하셔서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7절과 18절 읽어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이제 우리 천국 백성 여러분과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의로운 삶을 살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행동을 할 때 결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구제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금식이든 내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남들한테 가시하려고 보여주는 모습으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거기엔 상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 백성은 우리 안에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 있는 이 세 분을 따라 살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 성질 우리 육신에서 나오죠. 정욕 육신에서 나옵니다. 자아 우리 생각에서, 타락한 생각에서,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육이고 것은 육이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은 성령으로 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생명과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이렇게 육신이나 정욕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영광을 구하는 어떤 칭찬이나 과시하려는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의로운 행동이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저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모든 그런 모습들이 남들한테 보여지고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건강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은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다. 우리 한세교회 많은 건강한 성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시험에 들 때가 참, 교회는 그냥 서로 부딪히니까요. 뭐 서로 그냥 교육자하고도 부딪히고 또 재직끼리도 부딪히고 또 성도끼리도 부딪히고 오해에서 부딪히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은 구주의 목적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아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키려니까,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자꾸만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남들을 배양하고 남들을 좋게 안 보고 남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에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신앙 성장에서 가장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해지면 정상적인 신앙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기길 바랍니다. 그 자아를 이기는 길, 그 답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이긴 자가 돼요. 모든 것을 주님만이 아시게 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넘어서 구제, 봉사,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금식할 때 금식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육신에 있는가 자아에 있는가를 구별하는 모습들이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는 겁니다. 칭찬받게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 신앙에 실패가 오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대부분 여기서 시험에 들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받으니까 시험 되는 거.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드러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 내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니까 섭섭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는 자아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리얼하게 너희들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너희는 너희 안에 그 자아 육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 바로 그것은 자아와 육신에 지고 있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아를 이긴 것이고 육신을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은밀한 중에 그 단어에 은혜 받고 많은 일들이,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행했던, 이 땅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80%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고 20%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뭐 다 은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은밀한 게 더 많은, 나쁜 거로 은밀한 거 말고 좋은 거로 은밀한, 의로운 행동에서 은밀한 것이 많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질도 있고 정욕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 자아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내가 높여지려는 그러한 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압니다. 이런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봉사할 섬김도 은밀하게, 기도와 부르짖음도 은밀하게, 드려지는 예물과 또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육신을 처리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